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보면 로마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율법이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은 해주지만 그 거울과 같은 율법으로는 사람에게 결코 구원이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별로 의롭지도 못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4장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서 소개해 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자신이 지금 보낸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읽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게 로마 교회에는 로마인들이 별로 없었고 주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인물들,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미 존경을 받고 있었던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부족장이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신앙의 이 하나님 신앙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뭐랍니까? 네, 3절.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자, 4절과 5절의 말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일을 하고 수고를 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삭세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 비록 그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해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이요, 제대로 아시오 그 말이에요. 당신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추앙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가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의 믿음을 보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아내까지 포기해버린 비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어찌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그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또 다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자,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 다윗도요, 아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까지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저주를 받고 왕위를 잃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정죄하며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허물을 사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허물도 없이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진실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구나.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허물을 용서받는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조차도 그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 모두의 의로움이 그들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로마 교인들, 엄격히 말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의롭게 여기는 신앙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사실은 그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당신들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로마의 유대인 신자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바로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인들보다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인 로마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설사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로마인들도 의로워지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의 생각이었다고 말해요. 당신들처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의롭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 할례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11절에 담겨져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얻게 된 의를 인치는 것, 그러니까 확증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할례 받고 나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노예든지 아니면 주인이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받았고요, 그 할례를 최고의 자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할례를 받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니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당신들도 더 이상 그 할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슨 뜻이에요? 누구만 자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의 모든 자랑거리들,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열심으로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라는 사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남들보다 학식이 많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나의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의 자랑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저술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간데마다 교회를 개척하였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것조차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현대판 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례는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현대판 할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현대판 할례를 자신의 자랑으로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대판 할례가 뭐냐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마치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할례 받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착각과 자랑 속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가 쉬운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하고 말이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는데 하고 말이죠. 물론 교회를 위한 그런 헌신과 봉사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소중한 주님의 일들임에 분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제를 하고요, 또 세상에서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들입니다. 또한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일들이 나를 자랑하는, 나의 의로, 자기 의로 변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마치 할례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러한 헌신과 봉사가 나만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하기 때문이죠. 마치 그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할 자가 있겠습니까?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닌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온 우리의 신앙 연수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하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좀 봐주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 거룩한 직분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할례와 같은 나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인데, 이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드러나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